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주일로 5일 동안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어떤 말씀으로 부르더라도 더 가까이 가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깨달은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의 구원과 영안의 영생이신 주님이 오신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 세례받기 전에 깨달은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셔서 혼의 구원과 혼안의 영생이신 주님이 오신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받기 전에 깨달은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죄의 몸을 멸해 주심으로 의의 몸을 얻게 하는 몸의 구원과 몸 안에 영생이신 주님이 오신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전인 구원을 받기 전에 깨달은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하심으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셔서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이신 주님이 오신 사랑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르러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깨달은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다 자신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되어 주신 사랑 아닙니까? 바로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어떤 말씀으로 부르더라도 더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어떤 말씀으로 부르더라도 더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주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가지는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염려하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되어주신 사랑인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더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죽으신 희생제물, 곧 짐승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을 죽여서 염려하라는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을 죽여서 염려하라는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친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까무라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여 죄에 대한 이러한 지각을 가진다면 더 이상 죄는 여러분에게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죄를 경멸하고 경계하기에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이 예수님을 죽여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치는 것임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여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치는 것임을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여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친다는 이런 지각을 가집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염려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죽인 이 희생제물을 마귀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에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평함으로써 내가 이 바알 우상에게 이 제물을 바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도리어 염려하는 마귀를 죽여가지고 이걸 희생제물로 주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불평하는 마귀를 죽여가지고 이 불평하는 마귀를 이제 주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거꾸로 해요. 예수님을 죽여서 그 희생제물을 마귀에게 바치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다 죽입니다. 안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억지로 오리 가져오면 심리 가져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이런 말씀들을 다 죽여요. 죽인 다음에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마귀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런 지각이 없단 말이에요. 왜? 어렸을 동안에는요. 그러니까 어린 신자들은 이러한 지각이 없으니까 몇 개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전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지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예수님을 죽여서 바알에게 내가 바치고 있는 것이구나. 이 지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잡아 죽여가지고 이걸 희생제물로 마귀에게 바칠 수 있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여요.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여요. 미워하지 말라는 이러한 주님을 죽여가지고 마귀에게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이 짓을 이제는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러한 지각이 생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치는 것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바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것이 염려하라는 마귀에게 지금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걸 흠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마귀가 흠향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마귀를 죽이기를 원해요. 죄를 죽이기를 원해요. 불평하는 죄를 여러분이 이기기를 원해요. 이 향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더 좋은 향기죠. 마귀를 잡아 죽이는 것도 좋은 향기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사는 거, 이건 가장 아름다운 향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마귀를 잡아 죽여가지고 바치는 향기를 먼저 올려야죠. 근데 우린 거꾸로 살았단 말이에요. 주님을 죽여서 그 향기를 바쳐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여가지고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게 마귀에게 향을 바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지각까지 여러분이 생긴다면 이제 죄를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태가 되었다면 당연히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어떤 말씀으로 부르더라도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식은죽 먹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여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치는 것임을 알았고,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다 자신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되어주신 사랑인 것을 알았는데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가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물론 제 말이 아직 어린 신자들에게는 어렵고 아주 황당하게 들릴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사칙연산을 가르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고등학생한테 사칙연산을 가르친다면 얼마나 시시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성장하기만 하면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요한일서 3장 4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것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다 같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이 나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멘이 나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멘이 나옵니까?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이 나옵니까? 아멘이 나온다면 잘 성장하신 것입니다. 일반 신자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 아멘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멘을 하면 자기는 주를 보지도 못하였고 주를 알지도 못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참 미련합니다. 이런 말씀에 아멘을 해야 이 말씀들이 자기 안에 들어와 역사함으로 통해자복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은혜를 입어 진리를 행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피해 숨거나 떠나가니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아까도 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자기 그룹 마귀거든요. 왜? 아직도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약어요. 그러니까 금방 또 꾀가 나오니까 아이고 내 이건 아멘하면 안 되겠다. 그럼 나는 마귀 자식 되는데 이걸 아멘을 해야지 하나님이 뭐예요?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자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내가 마귀군요. 그럼 마귀는 지옥 가는데 난 지옥이군요. 그러니까 애통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거든요. 요거를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을 못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기는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나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네? 그러니까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아멘을 해야지 뭐예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애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거든요. 이런 유익을 못 얻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하고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참이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은 아멘을 안 해요. 왜요? 자기는 주여 주여는 하고 있는데 아버지 뜻대로는 못 살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그럼 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해요. 이걸 아멘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러잖아요. 아멘을 해야지 이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을 아멘하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다 끊어버려요. 그분이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만 해도 그냥 빛이 들어와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예 아멘을 못하게 만들므로써 빛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꾀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귀의 이런 괴계를 안다면 야 맞아 내가 좀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무조건 아멘 해야 되겠구나. 왜? 빛이 들어와야지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만 하면 말씀이 빛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어찌하든 아멘을 못하게 만들어서 빛을 못 들어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계속 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이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여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치는 것임을 알았고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다 자신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되어주신 사랑인 것을 아셨다면 주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어떤 말씀으로 부르더라도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다 도망가요.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왜요? 걸리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린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하고 안 맞고 또 자기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괴계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숨어버리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하고 이제 이름을 불렀더니 뭐예요?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바로 숨어버려요. 왜? 자기의 범죄함이 드러나니까는요.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부르면 부를수록 나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피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하고 도망가요. 다. 범사에 감사해.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하고 피해버려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가까이 가야지 죽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요. 죽는 게 맞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가까이 가면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마음이 죽어요. 근데 누구 마음이 살아요? 주님 마음이 산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만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죽어야 돼요. 가까이 가야지 되니까. 근데 이거 죽기 싫으니까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제 말씀 때문에 죽기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도 참 많아요. 왜요? 괴로우니까. 안 해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뭐예요? 주님이 살려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려요.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은 자만 살려요. 어떤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냥 죽어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 앞에 가면은 뭐예요? 죽잖아요. 왜?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못해.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잖아. 내가 네 안에 있어. 하면서 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사실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복음으로 안 들려요. 도리어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들다고 생각을 해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4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이 40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 품에 안아서 길렀고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긍휼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1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끈 것은 짐승을 제어하여 끌기 위한 줄이 아니라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에 있던 멍에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벗겨주시고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던 것입니다. 어떤 먹을 것입니까? 부와 강건함과 복과 성공과 생명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도 광야 연단을 마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후에 이러한 좋은 것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런 결과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명기 31장 16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고 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하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운 후에 40년의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먹어 배부르고 살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재앙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재앙이 임한 원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은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임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재앙은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숨겨 이스라엘에게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재앙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곧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이 왜 재앙입니까? 아니,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몰라도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재앙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을 누려도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다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지 않는 길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길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길이, 누가 자기를 핍박하면 저주하고 같이 핍박하는 길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길이, 무슨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일이, 원수를 미워하는 길이, 자기 보기에 바르더라도 그래서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잘 살아도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곧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기에 사망의 길을 떠나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은 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미련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들은 사망의 길을 떠나지 못하기에 아래에 있는 음부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음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음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음부, 누가 자기를 핍박하면 저주하고 같이 핍박하는 음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음부, 무슨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음부, 원수를 미워하는 음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곧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사망의 길을 떠나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성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음부 안에, 그러니까 지옥에 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지옥에 거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지옥에 거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지옥에 거하고 있어요. 염려하는 지옥에 거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차피 지옥에 가요. 그럼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건 음부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위에 있는 길을 알아야지 음부를 떠날 거 아니에요. 생명의 길을 알아야지 내가 음부의 길을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모르니까 뭐예요?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다 염려하는 음부에서 살잖아요. 불평하는 음부에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음부에서, 지옥에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몰라요. 이 길을 알아야지 떠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떠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이 있는 생명의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음부에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은. 염려하는 음부에서 떠난 거예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위에 있는 생명의 길로 여러분이 지금 향하고 있다면 밑에 있는 음부의 길을 떠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만큼 현명한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 음부에 머물러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도 그 음부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길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안 떠나요. 거기서 안주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 마음에 비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사망의 길을 떠나 생명의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빛을 여러분 마음에 비춰주지 않으면 절대로 음부에서 안 떠나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염려하는 음부에서 떠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미워하는 음부에서 떠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비춰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야지 뭐예요? 발견해요. 야, 내가 지금 음부에 거하고 있구나, 사망에 거하고 있구나, 내가 지옥에 거하고 있구나 하고 뭐예요?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위로 향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1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멘.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자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아십니까?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개와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토한 것을 먹을 수도 진창에 다시 뒹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니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성도가 어떻게 거듭나기 전 상태로 돌아갑니까? 태어난 아이가 다시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성도가 어떻게 성령 세례 받기 전 상태로 돌아갑니까? 청년이 아이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성도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기 전 상태로 돌아갑니까? 아비가 청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당한 수치와 고생을 아수르에서 더 심하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아멘. 결국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계책을 인함입니다.
어떤 계책입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고 도리어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친 것입니다. 이 계책이 바로 저주의 원인인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니. 왜 이스라엘이 결심하고 하나님에게서 물러간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이 40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는데 왜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이 결심하고 하나님에게서 물러간 것입니까? 아직 이스라엘의 마음에 남겨놓은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자아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결심하고 하나님에게서 물러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물러간 것은 이스라엘이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결심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결심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에 남겨놓은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자아적이고 마귀적인 것들로부터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것 같이 여러분도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자아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마음에 남겨놓으면 결국에는 결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자아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마음에 남겨놓았기에 결국에는 결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를 불러 위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남겨놓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멸하는 성도는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잠시 잠자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요 아무리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납니다. 잠자는 자들은 깨어나면 일어나거든요. 지금 내 남겨놓은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전인 구원을 받아서도 남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왜? 아직도 우리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뭐예요? 버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 나 이제 가나안 들어왔는데 전인 구원 받았는데 아이 나 이제 주님 오시면 나 들림 받을 사람인데 하고 이 남겨놓은 걸 뭐예요?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아낙 자손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가드, 가사, 아스돗에 남겨놨어요. 왜? 미약하니까. 아유 저 정도야 요 마음을 가졌어요. 거기서 골리앗이 나와요. 험손에 눈을 뽑아버려요. 어디서 언약궤를 뺏어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비참한 일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예요? 안심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어린 성들하고 자기를 비유하면 자기 신앙은 굉장히 높거든요. 아유 나는 이렇게 뛰어난데 하고 그냥 남겨놔요. 아유 요 정도 쯤이야. 아유 주님 오실 때 그때 버리지 하고 남겨놓고 있어요. 거기서 뭐예요? 골리앗 나온다 그랬잖아요. 삼손의 눈을 뽑아버려요. 언약궤가 빼앗겨져 버린단 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려요. 이런 일을 겪어요. 그럼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면은 뭐예요? 일어나야 되는데 뭐예요? 죽은 사람은 못 일어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거든요.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죽었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깨어나요. 야 내가 지금 잠깐 또 높아졌구나. 내가 또 마음이 내가 좀 무뎌졌구나. 돌이킨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돌이켜요. 왜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깨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깨어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책망받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밤날 교회 왜 단에서 책망만 하십니까? 아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아야지 내 안에 부족함이 발견이 되잖아요. 내가 책망하지 않고 여러분 잘한다 하면 이런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주님 오실 때 일어나라 그러는데 못 일어나요. 잠자고 있는데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이런 말씀을 통해 책망스러운 말씀을 통해 일어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비춰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발견하여 회개함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안 해요. 잠자고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아무리 얘기했는데 잠들었어요. 그냥 안 하잖아요. 잠든 거예요. 죽은 건 아니고 잠들었단 말이에요.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그럼 깨어나면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또 지금 잠자고 있었네? 돌이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돼요.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